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끄집어낼 잔혹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깊은 산속 외딴 암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각이라 하였고 한때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암자로 들어선 늙은 승려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깨달음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배를 채워주던 그 쌀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저주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굶주림에 미쳐버린 인간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급기야는 살점과 피로 물든 맷돌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먹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과연 이 끔찍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만약 당신의 심장이 약하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십시오. 그러나 감히 이 이야기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이제 미륵구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미륵구의 저주. 일부 고립된 암자와 불길한 징조. 나는 속세의 더러움을 벗어던지고자 깊은 산골, 인적 드문 암자로 들어섰다. 내 이름은 진가. 한때는 도성한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번화한 삶을 살았으나 권력 다툼과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겪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피하듯 왔다. 암자는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히 정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험준한 산세가 외부와 단절시켜 주었고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는 더욱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팔을 허공으로 뻗었고 차가운 바람은 잎사귀 하나 없는 숲을 훑고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나의 일상은 단순하고 엄격했다. 새벽에는 차가운 약수물로 몸을 정갈이하고 법당에 들어서 좌선에 들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나는 앉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묵묵히 경전을 필사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세속의 번뇌를 잊으려 애썼다. 공양은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간의 곡식으로 때웠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한 미련의 끈이 가끔은 나의 고요한 명상을 방해했다. 도성에서의 화려했던 과거,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 그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의 비웃음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을 흔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모든 것을 비워내려 했었다. 처음에는 간간히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러 오곤 했다. 그들의 소박한 정성이 암자를 지탱하는 유일한 양식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이상하게도 발길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술래객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암자는 고요를 넘어선 정적에 잠겼다. 쌀독은 점차 비어갔고 텃밭의 나물들도 얼어붙어 시들어갔다. 기근이 시작된 것이다. 굶주림이 시작되면서 나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다. 깊은 밤 나는 법당 마루에 앉아 멀리 산 아래를 응시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사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그 침묵은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암자 주변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고라니와 노루들이 떼지어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고 밤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애처롭고 기괴하게 들려왔다. 마치 산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특히 나의 꿈은 더욱 불길한 징조들을 보여주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회색빛 안개에 갇혀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가 나를 짓누르는 듯 다가왔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발버둥 쳤다.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 혹은 뼈대만 남은 거인처럼 보였다. 그 존재는 나에게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였고 그 소리는 나의 귓가에 맴돌며 낮에도 나를 괴롭혔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재앙의 전조라고 직감했다. 암자에는 나 외에도 몇몇 젊은 행자승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세속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한 순진한 이들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묵묵한 수행을 따랐으나 혹독한 기근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쌀이 떨어지고 장작이 바닥나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그들은 점차 초조해하고 동요했다. 어느 날 아침 가장 어린 행자 승인 도명 이 나에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였다. 스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귀신들이 저를 찾아와 속삭이고 굶주림에 어지러워 자꾸 쓰러집니다. 제가 죄가 많아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도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암자를 떠나 있었다. 도명을 시작으로 젊은 행자승들은 하나둘 암자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혹은 알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에서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 또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묶어두었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 나는 나의 죄업을 씻고 이 고통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찾고자 했다. 마침내 암자에는 나만이 홀로 남게 되었다. 깊어지는 겨울, 폭설은 끊임없이 내렸다. 암자는 이제 나와 죽음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매일 밤 나는 법당에 앉아 좌선에 들었지만 마음은 평온을 찾지 못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나의 존재를 갉아먹는 듯했다. 어느 밤 유난히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때였다. 나는 좌선 중 갑자기 극심한 고통과 함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동시에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그림자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둠 그 자체였고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그 존재는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의 울림 같기도 했고 죽은 자들의 비명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을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구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나를 파멸로 이끌 것만 같았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솟아올라 나의 정신을 잠식하려 했다. 나는 몸부림치며 눈을 뜨려 했었지만 몸은 이미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닥칠 비극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나는 그렇게 의식을 잃어갔다. 2부 산신의 속삭임과 기근의 심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법당 마루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의 악몽 같던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만은 생생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암자는 마치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듯 고요했다. 양식은 완전히 바닥났고 나는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나는 좌선과 경전 필사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나의 죄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기력이 쇠해지자 나는 점차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한 미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고 마치 누군가 나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했다. 구원을 원하는가? 살고 싶은가? 소리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는 얻으리라. 나는 이 모든 것이 굶주림과 고통으로 인한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위는 온통 희뿌연 안개로 가득했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산신령 같기도 하고 혹은 일그러진 모습의 불상 같기도 했다. 그 존재는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나를 굽어보았고 그 눈빛은 섬뜩하리만큼 차가웠다.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의 간절함을 보았노라. 존재는 나에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낮은 울림으로 나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나에게 정성을 보이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굶주림은 사라지고 너의 수행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리라. 존재는 나에게 구원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 존재의 손짓에 홀린 듯 끌려갔지만 몸은 마치 끈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 속에서 나는 이 존재가 나를 파멸로 이끌 것만 같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동굴로 향했다. 며칠 전 꿈속에서 본 맷돌 구멍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동굴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맷돌 구멍 앞에 섰을 때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맷돌 구멍 옆에 며칠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의 쌀알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쌀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쌀알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 기적이 신성한 존재의 개입인지 아니면 사악한 존재의 꾀임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의 육신은 쌀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였고 수행자의 양심은 이 불길한 기적을 거부하라고 외쳤다. 결국 나는 생존을 위해 쌀을 받아들였다. 쌀을 먹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내면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이 쌀이 과연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암자 주변의 기근은 더욱 심해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갔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암자로 찾아오는 행자승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남루한 차림에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쌀 구멍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놀랍게도 암자에 찾아오는 행자승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맷돌 구멍에서 나오는 쌀의 양도 비례하여 증가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몫의 쌀이 나왔지만 행자승 2명이 오자 2사람 몫의 쌀이 나왔고 3명이 오자 3사람 몫의 쌀이 나왔다. 나는 이 기묘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쌀을 하나하나가 인간의 탐욕과 연결된 저주의 씨앗처럼 느껴졌다. 이 기적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불길한 존재의 장난질이었다. 나는 공포 속에서 이 기적이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이 불길한 진실을 홀로 간직한 채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3부 수상한 이방인의 도래와 광기의 확산. 기근이 더욱 심화되자 암자에는 식량이 있다는 막연한 소문을 들은 지치고 절박한 행자승 무리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루한 차림에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하나둘씩 찾아오던 그들은 어느새 10명이 넘는 수가 되었고 고요했던 암자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방문에 일말의 안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쌀구멍의 기묘한 특성을 떠올리며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기적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탐욕을 부추겨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인가. 나는 망설임 끝에 쌀구멍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렸다. 도반들, 이곳에는 산신의 자비로 매일 쌀이 솟아나는 신비로운 구멍이 있습니다. 허나 그 쌀은 오직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는 화가 따를 것입니다. 행자승들은 처음에는 나의 말을 듣고 환호했다. 그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했고 산신의 자비에 감사하며 동굴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쌀의 분배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굶주림과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빛은 점차 광기로 물들어갔다. 남루한 도포는 찢어졌고 앙상한 얼굴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번져갔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법에 대한 지식은 미쳐냈고 오직 원초적인 탐욕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암자는 점차 혼란에 휩싸였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더욱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목격하며 고통받았다. 그들의 싸움 소리, 굶주림에 대한 푸념, 그리고 나를 향한 은밀한 의심의 눈초리는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설파할 수 없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쌀 아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암자의 새로운 이방인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자비스베였다. 그는 다른 행자승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고통을 겪은 듯 침울했다. 자비는 다른 행자승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수행에 전념했다.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약수물로 몸을 씻었고 법당에 앉아 좌선에 들었다. 그의 모습은 나에게 잊고 있던 순수한 수행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자비는 나의 맷돌 구멍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행자승들처럼 환호하거나 탐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산신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여 그 자비를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법이시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자비에게서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와 함께라면 이 암자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륵구에서 나오는 쌀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6사람분이었던 쌀이 5사람분으로, 다시 4사람분으로 줄어들었다. 암자에는 여전히 많은 행자승들이 머물고 있었기에 쌀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행자승들 사이의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고 이제는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미륵구는 그들의 불신과 탐욕을 먹고 자라는 저주였다. 결국 행자승들은 쌀이 줄어드는 것이 누군가 쌀을 빼돌리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맷돌 구멍을 지키며 감시했지만 쌀을 빼돌리는 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의 의심은 점차 나를 향하기 시작했다. 나는 쌀의 진실을 설명하려 했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쌀을 숨겨두고 독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나는 홀로 남겨진 채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의 분노와 탐욕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의 존재 자체가 미르쿠의 저주를 불러왔다고 믿었다. 암자는 이제 공포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쌀이 줄어드는 것이 그들의 불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쌀을 빼돌린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나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미륵 불상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의 마음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하부 피해 재판과 끔찍한 진실. 암자는 이제 더 이상 수행의 도량이 아니었다. 그곳은 굶주림과 편집증,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밤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행자승들은 나를 법당으로 끌고 갔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들의 야위고 병든 얼굴은 이성을 잃은 사례 사이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법당 한가운데에 내던졌고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부딪히며 고통에 신음했다. 법당 안은 촛불조차 켜지지 않은 채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빛만이 불상과 벽에 걸린 탱화들의 윤곽을 비출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행자승들의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말해라, 늙은 승려. 네가 쌀을 빼돌린 것이 아니더냐? 한 행자승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굶주림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네가 오고 나서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네가 우리 모두를 기만했어.
다른 행자승들도 합세하여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합창처럼 커져갔고 법당하는 이성을 잃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쌀의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미륵구가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라는 불길한 존재임을 고백했다. 내가 쌀이 줄어들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이 기적이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할 것임을 직감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도반들, 이 쌀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이 이 기적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쌀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먹고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굶주림에 대한 고통과 쌀을 빼돌린 자에 대한 증오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의 간절한 항변은 그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렸고 나의 고백은 죄를 회피하려는 술수로 비쳤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에 미쳐버린 짐승의 얼굴이었다. 나는 절망했다. 이들에겐 더 이상 이성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마침내 한 행자승이 소리쳤다. 저 늙은 승려를 맷돌에 넣고 갈아 죽이자. 그리하면 미륵구의 저주가 풀리고 쌀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그의 말에 다른 행자승들은 마치 홀린 듯 동조했다. 그들은 나를 맷돌 구멍이 있는 동굴로 끌고 가려 했다. 아니오, 도반들,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불법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나의 몸은 굶주림에 지쳐 힘없이 끌려갔다. 그들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히 나를 묶었고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눈밭을 헤치며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 맷돌 앞에 섰을 때 나는 나의 운명을 직감했다. 차갑고 거친 돌맷돌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행자승들은 나의 도포를 찢어발기고 나를 맷돌 구멍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채 광기로 번뜩였다. 나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지만 나의 비명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미륵구의 저주를 풀고 쌀을 얻겠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맷돌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돌맷돌의 무게가 나의 몸을 짓눌렀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다. 나의 비명은 동굴 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지만 나의 목소리는 맷돌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나의 육신은 점차 형태를 잃어갔고 의식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죽어가면서, 아니 죽은 후에 섬뜩한 변형이 일어났다. 맷돌에서 갈려 나오는 것은 쌀이 아니었다. 피와 살점, 그리고 뼈다귀였다. 나의 몸에서 쌀알처럼 피가 솟구쳐 나왔고 나의 살점들이 갈려 맷돌 구멍을 붉게 물들였다. 맷돌은 나의 피와 살로 범벅이 되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동굴 안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행자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와 미륵구의 끔찍한 진실 앞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쌀알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나의 육신이었고 맷돌은 피와 살로 범벅이 되었다. 그들은 광경에 경악하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고 눈은 비명을 지르는 듯 크게 뜨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맷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육신을 갈아냈고 피 섞인 쌀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동굴의 어둠은 그들을 삼키는 듯했다. 나의 육신이 갈려 나오면서 뿜어져 나오는 피비린내는 동굴 전체를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그들의 영혼을 좀 먹는 듯했다. 나는 죽었지만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피와 살은 미륵구의 쌀이 되어 그들의 탐욕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오부, 영원한 순환과 암자의 저주. 나의 육신이 맷돌에 갈려 피와 살점이 되어 쏟아져 나올 때 행자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미륵구의 잔혹한 진실 앞에 경악했다. 그들의 비명은 동굴 안에 메아리 쳤고 공포와 혼란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맷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육신을 갈아냈고
피 섞인 쌀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피비린내가 동굴 전체를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그들의 영혼을 좀먹는 듯했다. 하지만 굶주림은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가. 경악과 공포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맷돌에서 흘러나오는 쌀알들을 갈망했다. 피와 살점이 섞여 붉게 물든 쌀알들을 보며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굶주림의 고통은 그 어떤 도덕적 가치보다 강력했다. 결국 한 행자생이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쌀알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끝에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행자승들도 하나둘씩 나의 살점이 섞인 쌀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쾌락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나를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암자 전체가 마치 저주받은 듯 변모하기 시작했다. 산은 더욱 혹독하고 적대적인 기운을 뿜어냈고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다. 숲속에서는 기괴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행자승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암자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은 영원히 봉쇄되었다. 나의 살점으로 뒤섞인 쌀을 먹은 행자승들은 점차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광기로 번뜩였고 얼굴은 굶주림과 탐욕에 찌든 괴물처럼 변모했다. 그들은 밤마다 나의 망령이 나타나 자신들을 저주한다고 믿었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쌀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사륙으로 이어졌다. 동굴의 맷돌은 멈출 줄 몰랐고 이제는 서로의 육신을 갈아먹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법당 안에서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이면 누군가의 시체가 동굴의 맷돌 옆에 널려 있거나 암자 곳곳에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체 또한 맷돌에 갈려 쌀과 함께 뒤섞였다. 암자는 이제 피와 살 그리고 광기로 물든 연옥린공이 되어버렸다. 결국 행자승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굶어 죽거나 서로를 해쳐 죽었다. 그들의 시체는 동굴의 맷돌 옆에 널려 있거나 암자 곳곳에 흉측하게 방치되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암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죽음의 고요였다. 암자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곳에 발을 들인 자들은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거나 굶주림과 광기에 사로잡힌 행자승들의 섬뜩한 망령을 보게 된다. 산을 오르는 이들은 때때로 눈 덮인 암자에서 희미한 비명소리와 맷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나는 죽었지만 나의 영혼은 이 암자를 떠돌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고통과 탐욕의 본질, 진정한 깨달음, 그리고 신앙과 인간성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궁극적인 대가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성찰은 영원히 이 산에 맴돌 것이다. 진정한 공포는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타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저주받은 암자는 영원히 그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암자의 저주는 영원히 순환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미르크의 저주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쌀이 탐욕과 불신이 싹트자 결국에는 피와 살점으로 물든 끔찍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암자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마주한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공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괴물보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탐욕과 불신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밤 당신의 밥상에 오르는 그 쌀을 보며 잠시 이 암자의 비극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또 다른 진실의 기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